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안에 심기고 또 우리의 삶에 큰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4주간 요나서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나서는요, 참 신비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또 감동이 되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요나서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마치 신화적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 읽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은 단순히 그저 신비로운 신화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요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또 믿음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풀고 있는 책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요나와 하나님 관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서사가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과 길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총 4주간 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 나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며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시작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가 원하는 길로 떠나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께 부름받아 회복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충성된 주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앞으로 계속되는 4주간의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믿음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며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요나의 이야기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교회 학교 때부터 이 요나의 이야기는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냥 요나서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쳤고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속에 있었다가 그 물고기가 토해내었고 그와 같은 시련과 고난을 죽을 고비를 겪었던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요나서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나서의 줄거리 외에도요, 이 요나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참 많은 하나님의 교훈과 또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일상,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며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충성스러운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길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는 하루하루의 일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층위를 담고 있는 아주 깊은 의미가 이 요나서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자리까지로 우리를 인도하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그렇게 이번 요나서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요나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며 누렸던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도 함께 살펴보며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지금 어떤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은 지금 어떤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다시 돌아보며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길 결단하며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보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네. 저는 절대 어려운 질문은 설교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대답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입술로는 요나.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는 이 책의 제목에서 그 주인공을 아마 유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이름 자체가 요나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주인공을 요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그럴 만한 것이 이 요나서를 잘 읽어보시면 총 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이 요나서에 이름으로 나오는 등장인물은 이 요나가 유일하다라는 것 아십니까? 요나서를 잘 읽어보시면 등장인물 중에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은 요나가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추측하건대 요나가 이 이야기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가 주인공인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4장에 걸쳐져 있는 이 이야기 중에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단 3절에 불과합니다. 다시, 그러면 요나도 아니고 물고기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누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나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오늘 요나서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공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의 자리의 주인공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태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성경의 시작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성취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설교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성령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심겨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요나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오늘 요나서가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나야, 너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이니 너는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을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회개하러 내게 돌이키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말씀이 하나님께 들렸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해야 했지만 요나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듯 요나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성심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불순종한 게으르고 악한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더 자세히 분명하게 알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요나는 원래 불순종의 대명사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선지자였는지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성경을 잘 보여주시면 이 이야기는 바로 여로보암 왕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영토가 회복된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때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고 전하여서 실제로 이때 당시에 빼앗겼던 이스라엘 영토를 다시 회복하여서 이스라엘의 땅이 그때 당시 요나를 통하여서, 요나의 선지자의 고백을 통하여 2배나 넓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밧 바다까지 이르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본래 불순종하는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요나는 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아는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순종을 그냥 불순종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는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의 귀로 들었을 때의 그럴싸한 말에는 순종합니다. 아주 순종할 만한 신실한 종인 것 마냥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내가 좀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다르면 그 일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요나는 불순종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순종은 하되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던 겁니다. 영토가 넓어지리라, 네가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에는 열심히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만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이 고난과 아픔과 상처에 동참하여야 하리라 라는 부르심의 말씀에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서는 자가 요나였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에 복이 되는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들릴 때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큰 소리로 아멘으로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권면하실 때에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머리를 쓸어 넘기며 두 눈을 질끈 감고 애써 그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합리화하며 목사님은 너무 현실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늘 교리적으로만 이야기한다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라고 그 말씀을 치부하고 넘기면서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바로 그게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뇌 귀에 들리는 좋은 말씀은 아멘으로, 그러나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머리를 땅에 박고 머리를 쓸어 넘기며 집중하지 못하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요나로 인하여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 뜻을 이루지 못하지만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만드신 많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요나서를 잘 읽어보시면 불순종하는 요나와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는 이야기들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4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의 큰 바람이 바다 위에서 내릴 때에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에게 명령하십니다. 크게 불어라. 그리고 그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람을 일으킬 때 그 바다에는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바람과 폭풍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심지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고기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대기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대기하라고 하셨을 때 그 물고기가 요나가 타 있었던 배 아래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원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게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물고기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물고기에게 요나를 삼키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때 너는 그거를 삼키지 말고 입 갖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물고기는 요나를 소화시키지 않고 무려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 이 요나를 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입장만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가 얼마나 물고기 뱃속에서 힘들었을까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뱃속에서 3일 동안 산채로 데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물고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예, 이런 이야기를 할 땐 좀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듣고 계셔서.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도 있고 토하라고 하면 토해낼 수도 있는데 3일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나를 뱃속에 데리고 있습니다. 4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벌레가 나타나는데요.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그 박넝쿨이 이 벌레로 인하여 시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박넝쿨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벌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박넝쿨이 시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요나와 순종하는 많은 주님의 피조물들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가리워지는 그 분명한 길을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싶은 말씀만이 아니라, 따르고 싶은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 만한 말을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길,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요나의 이야기와 또 대조되는 그 요나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이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불순종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데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다라고 아까 우리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는 욥바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다라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 사진 하나를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 오른쪽 끝에 있는 게 니느웨이고요. 저 왼쪽 끝에 있는 게 다시스입니다. 요나가 욥바에 가서 그곳에서 니느웨와 다시스 양쪽으로 갈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욥바가 아마도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동의 요충지였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욥바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스로 도망치죠.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면 니느웨까지는 550마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시스까지는 심지어 2500마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가 한 가지를 더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동수단으로 봤을 때는 요나가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도망갈 때에 갈 수 있는 최대한 먼 곳까지 요나가 도망쳤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나는 그냥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갈 만큼 가다가 멈춰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성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불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유 없는 불순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잘 살펴보시면 그 불순종의 이유를 온통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찾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요나는 이스라엘 출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는데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원수격이었던 니느웨를 이 요나가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 바로 백성들이었는데요. 아수르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철저한 원수지간의 관계였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원수처럼 늘 대립하고 싸웠던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 민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민족을 아무리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역사적인 기본적인 관계 가운데 그들을 인정하고 품을 수 없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봐도 바로 요나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대항했던 민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이방 민족 니느웨 사람들은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야만적인 사람들이었는데요. 아수르 사람들은 도시를 정복하면 기본적으로 그 땅에 있었던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기 일쑤였고, 가책 없이 아이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민족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산 생존자가 있으면 그 노예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땅에 묻는 짓들을 하는 민족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산채로 땅에 매장하는 사람들, 때로는 혀를 뽑아서 말뚝에 받아 잔혹하게 그렇게 죽이는 고문까지도 자행했던 사람들, 그 야만인들이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었고, 히브리인 거룩한 유대인으로서 그들과 하나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거부했던 이유들이, 합당한 이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들이 나름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불순종에도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역시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늘 그 불순종에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실 때,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며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의 합당한 이유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는 불순종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며 다시스로 도망치는 내내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떠올리면서 그 땅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정말 은혜로 받으면서 이게 내 말씀이다 라고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절대 내 말씀은 아니다 라는 표정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 이유들이 계속 떠올려지는 거죠.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마음에 그 합당한 이유라도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기록하냐면 그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내려가고 침체되어 가고 있으므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여라라고 말씀하며 그가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가 지형적으로 내려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그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역하며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야라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내려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백삿을 주고 요나는 배에 내려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여러분 그 요나가 그 배 밑에서 뭐 했습니까? 폭풍우가 의고 배가 지금 폭풍 가운데 기울어져서 뱃속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뱃속에서 누워 잠들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지를 내려가다. 그의 영혼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요나가 이제 배 위에서 제일 밑에까지 내려간 것뿐만 아니라 바다 밑속까지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요나의 모습을 2장 3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기록하는데요. 우리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끊임없이 그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길을 성경은 그가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든 하나님은 요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는 종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는 불순종함으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아래로 침체되고 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다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나가 어느 자리까지 내려갔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이게 위기인지를 알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있던 그때 요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고 내려갔던지 잠들어서, 이게 그냥 그가 육적으로 잠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고 침체되어 있었든지 그 위기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누워 있음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은 우리의 영혼을 깊은 수렁까지, 바다 밑까지, 위기까지, 죽음까지 우리를 내려가게 만드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순간은 그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 자리는 우리의 영혼이 깊은 죽음의 자리로 영적인 바다로 깊이 침체되고 무너지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끊임없이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주일날 이 문 밖에서 서 있으면 우리 많은 교우분들께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 교우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에 계시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먼 다른 교회의 교우분들은 종종 그 의미를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나의 말에 나의 마음에 잘 들어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라는 이해로 전하고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담이 되는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로도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여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음성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부담이 되는 말씀이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요나와 같이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요나와 같이 끊임없는 영적인 침체의 자리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은 바위 위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심으로 순종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를 더 높은 은혜의 자리로 올리는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